예,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멸망과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7인이 등장하지요.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나팔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9장에는 이제 나팔이 불려지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에 이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이제 나오거든요.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와 함께 황충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황충이 등장하는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이 전갈은 이 사막지대에 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탁 쏩니다. 그러면 독이 쫙 나가고 몸이 따끔하고 몸에 큰 충격이 와요. 그래서 그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독과 충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온다, 이걸 말하죠. 그 다음 우리 4절을 읽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에 쏘이면 큰 고통을 당하든지 죽든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해준 자들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죠. 욥기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욥처럼 부자가 있고 부자가 부자처럼 살고 자식들이 아무 걱정 끼치지 않고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다른 사람과 달라. 그가 재산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녀들이 걱정 의심 끼치지 않는다고 나 잘 믿는 것 아니야. 그건 원래 나를 잘 믿는 자야. 그래요? 한번 그러면 제가 그 재산을 자식을 쳐볼까요? 그래, 쳐라.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요. 이게 다시 사탄이 찾아와요. 아직도 저에게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아마 건강을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 건강을 치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걸 말합니다. 사탄이 재산도 치고 자녀도 치고 몸에 아픔, 고통을 줘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심을 믿기를 바라요. 자,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죽이지는 못하게 하되 그러나 괴롭게는 하라. 우리 예수 믿어도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5달 동안만 해라.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고 고통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는 것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정한 기간 동안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그날에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피한다.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아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일반적 지식으로는 죽음은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또 하나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음이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이 재앙이 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복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긴 자는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 안기지 않고 불못에 저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경은요, 날마다 호합판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너무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가난했죠? 병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그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지금 말하면 음식 쓰레기 같은 이걸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죽고 난 후에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해요. 음부에 내려간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물 한 방울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속이 타들어가면 먼저 혀가 타들어가요.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할 때 혀가 마른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해요. 근데 음부에 내려간 부자는 물 한 방울이 필요한데 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는 거기서 편안하게 쉼을 얻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은 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이 앞으로 나와요. 정말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복 있는 죽음,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과 같은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와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요, 전쟁을 해서 준비한 말과 같다.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다. 여기서요, 이 황충이 등장해요.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황충이 등장하는데, 미리 말하면 황충은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에 황충이 등장하고 황충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것.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요, 지금 보니까요,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은 뭐냐면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적인 그 영적 흐름을 보면요, 각 나라의 이 권세 잡은 통치자들이요,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그 영적 기류, 영적 바람, 영적 흐름을 보면 이 권세 잡은 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십시다. 여기 보시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 얼굴, 어떤 것의 얼굴? 황충. 황충의 얼굴이 사람 얼굴과 같다. 여러분, 황충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벌레입니다. 뭐 조그만한 벌레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벌레라고 할 때는 그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람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고 어떻게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쭉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나면서 황충이 등장해요. 근데 황충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 여기 9장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0장, 11장 계속해서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얼굴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도 좀 다 얼굴이 있죠. 이 얼굴, 머리입니다. 이 안에 인간의 모든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또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몸은 머리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술이든지 모든 제품이든지 모든 일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잘 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공부, 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머리에 입력이 돼요. 그런데 그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이게 무엇일까?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이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와 같은 또 뭐 곤충이든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관심이 많이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뭐 요한계시록을 100번, 1000번 읽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 고등학교 성경을 읽었어요. 참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읽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40년 전에 읽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30년 전, 20년, 10년 전에 읽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에 다른 성경은 뭐 40년 전이든 30년, 10년 전이나 그 내용의 뜻이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또 알면은 그 아는 것 그 안에서 또 영적 깊이가 있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해마다 달라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느낌과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람의 얼굴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은, 사람의 얼굴, 이렇게 사람의 얼굴,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하는 일이 등장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인공지능을 생각해봐요. 인공지능. 여러분 지금 각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어느 나라가 빨리 많이 개발하느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도요 올 3월에 그 자율주행 기술 혁신 사업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발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이게 상암동에서 했는데 이제 시내버스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자기가 길을 가요. 그리고 서기도 하고
사람 태우기도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사업단이 지금 만들어졌다고요. 그뿐 아니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타고 된 자동차도 지금은 약간 반자율이지만은 옛날 이제 앞으로는 거의 자율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그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자동차 스스로가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고 같은 이런 매장은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 매장에 보면 카운터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도 들어갈 때에 딱 표시하면 그냥 매장에서 물건을 갖고 나오면은 알아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것에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매장에 100명이 있었다.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미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의 전환이다. 이게 어떤 축이 움직인다는 게 지금은 이 나라가 중심축이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중심축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중심축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던 다음 시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역사의 축이 되어서 움직여 간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에 있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보십시다. 이 가전제품도 보십시다. 이 지금 가전제품도요,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비싸고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까지 미리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이 기계들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모든 분야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 직업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이 본사에서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다가 모든 결제 같은 것을, 또 서류 작성을 휴대폰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는 100명의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0명, 그러니까 90명은 다른 직업을 갖든 또 실직을 하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대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 같은, 사람의 얼굴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각 방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제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라겠죠.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도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 컴퓨터가 가르쳐요.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바둑도요, 옛날엔 사람이 가르쳤는데 인공지능이 바둑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번에 이 최고의 그 이세돌이라는 이 기사가 그 알파고한테 지잖아요. 다음에 중국의 최고의 이 기사들도 이 알파고한테 져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 아래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이것을 참 좋은 세상,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심지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 내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 아마 이런 것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또 다음에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8절 보십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자의 머리털이다. 사실 여기 여자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손질 가운데 머리 손질이 좀 많을 거예요. 여자들은 또 머리가 미의 상징이고 또 어떤 거 자랑할 수 있는 또 힘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사자 이빨이다. 뭔가 이것은 강함을 말하면서도 잔인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자가 잔인하게 물어뜯듯이 어떤 그 고통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인공지능에서 또 한 거, 요즘 혹시 여러분 루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얼굴이 진짜가 아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얼굴도요 가짜 얼굴, 가상의 얼굴, 이런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 텔레비에 또 방송에 유튜브에 내 모습을 내보낼 때 내 본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놔요. 인공지능으로 이게 가능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형 하고 싶으면 하시되, 혹시 누구랑 만날 때 한번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분 얼굴을 바꿔보세요. 멋있을 겁니다. 아니 진짜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얼굴을 너무 성형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올 때에 문지기가 못 알아봤다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상에 보냈는데 어쩜 이렇게 바뀌어 갖고 왔느냐, 이런 또 유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여러분 이 호심경은 우리 가슴을 지키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방패의 역할이죠. 근데 철갑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한 무기를 말하잖아요. 방어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제품, 이것이 거의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식당을 간다, 어디를 들어간다, 이게 QR 코드를 찍으라고 해요. 아예 안 찍으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더라도요 뭘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무시하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가슴은 철 호심경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세력으로 인간 앞에 등장해서 인간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지금 자기의 지시를 받게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갈은요 사람을 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외정 치하 때에 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또 독립 투사들을 참 붙잡아다가 많은 고문을 시켜요. 여러분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 같은 거로 여러분 손톱 밑 있잖아요. 콕 찔리는 거예요. 10손가락 찔러요. 아플까 안 아플까? 실감 안 나시면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만 한번 시범줄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또 뭐냐? 이런 나무판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못을 쭉 박아내. 그럼 삐죽삐죽하게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전갈이 쏘는 고통, 이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중요한 점이 그게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요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아까 5절에도 5달 동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뛰면 못 살죠. 쉽게 말하면 이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공격하더라도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여 가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원수도 마귀도 사탄도 자기들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안에서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고 황충이 등장하면서 5달 동안만 활동해라. 하나님께서 그 요백에 고통을 주는 사탄에게도 너 여기까지만 하라,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그들에게도 왕이 있대요. 왕. 지금 황충입니다. 근데 이게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뜻이 뭐냐? 파기하는 것, 멸망하는 것. 쉽게 말하면 파기자, 멸망자입니다. 이 황충의 왕의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하는 일이 뭐냐? 파기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을 못 들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살기 어렵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요한복음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꿈 가운데 무슨 꿈이세요? 악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악몽이 뭐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요. 혹시는 가위 눌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다가 뭘 보고 놀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원수마귀가 아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아십시다. 여러분 없다고 내가 없다고 말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 더러운 귀신의 세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일반 방송에서 내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바로 이 사탄의 활동, 마귀의 활동. 근데 사탄과 마귀의 활동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 이 생명만, 우리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의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마귀의 등장은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 도둑은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온 것은요, 세상을 심판,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 누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찾아주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찾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요, 여러분 간간히 뭔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몸속에 유리 조각이 들어가요. 그걸 못 찾습니다. 병원 갑니다. 전문가가 딱 금방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천국을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 그분의 나라가 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겁니다. 이제 굳건하게 믿음에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원수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자유와 생명과 복을 주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잠언 22장 4절 읽어보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 그 보상으로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3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예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잘 믿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십시다.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정말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사람들을 다 지배를 해요. 사람들의 직장을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예?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것이 주인 뒤듯 만들어가고, 우리는 인공지능에 탑재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스스로 작동하지 못해요. 반드시 사람이 명령을 내리든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인공시대에 살아도 이제 좋은 시대다,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지금 어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의 편리함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리함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생활. 그래서 요즘은요, 이 믿음 생활보다도 세상 문화 생활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찾아도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고 교회를 샀는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편리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